예, 성탄절 우리 성가대 찬양 하나님께 영광이 되네요. 예, 오늘 우리 성탄절 찬양, 우리 성가대 찬양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예, 성탄 인사하십시오. 옆에 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할 것을 믿습니다. 예, 내일은 성탄절이면서 사실은 오늘은 성탄주일이고 내일은 또 우리 안수 집사님 안수식이 있어요. 아마 이분들 세 분은 평생 못 잊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머리 나쁜 사람들에게 이런 날짜를 정해줍니다. 잊어버리지 말라고. 12월 25일. 근데 세 분은 사실은 머리가 탁월하신 분들인데 평생 마음속에 사명을 붙들고 사시라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사시라고 성탄절에 안수식을 합니다. 내일을 다 오셔서 예배를 통해서 함께 영광 돌렸으면 합니다. 세 분만 안수받는 게 아니죠. 우리 모두가 같이 안수받는 거예요. 이 세 분이 대표로 먼저 받는 거고 그 다음 계속적으로 사명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수받는다 생각하시고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가장 큰 소식이 예수 탄생 소식이죠.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을 아주 굉장히 대단하게 표현을 했어요. 온 백성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즉 죄로부터의 자유이고 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축복의 현장이 예수의 탄생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성탄절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 토후와 보후 왜 호셰크라고 말합니다.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싹 질서를 잡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있었던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질서를 잡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매력적인 멋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로부터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왔습니다. 이 은혜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고 마음밭에 심어서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움직이고 그 말씀이 살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만왕의 왕으로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으로 이끌어가는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천군과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을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목자들이 보고 있을 때 갑자기 아주 신비한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이 목자들의 눈에 천군과 천사들이 확 들어오는데 그 모습은 상상이 안 될 만큼 장엄하고 말할 수 없는 숫자들이었어요. 목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들이 찬송하는 소리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는 평화로다. 막 천군과 천사들의 그 찬양 소리를 이 목자들이 들으면서 두려우면서도 그 황홀감에 푹 빠져서 마음이 막 터질 것 같은 거였어요. 그리고 갑자기 하늘문이 닫히고 다시 평상으로 돌아왔을 때 목자들이 우리가 이 경험한 것을 빨리 가서 전하자. 여러분, 이 천군과 천사들의 찬양 소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어떤 분들이 이걸
조금 바꿨어요.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바꿨더라고요. 영광엔 굴비, 땅에는 평화. 굴비장수예요. 참, 굴비장수는 이해를 해요. 예, 굴비를 선전하기 위해서 땅에는 평화, 영광에는 굴비. 저는 그게 굉장히 익숙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 틀린 말인데도 참 좋다. 저렇게도 하는구나. 근데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말은 제가 좀 마음이 섬찟했어요. 잘못된 거죠. 뭐가 빠졌죠? 하나님이 빠졌고 누가 빠졌죠? 사람이 빠졌어요.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빠지면 안 돼요. 근데 그 하나님과 사람을 다 뺐어요. 하늘에는 그냥 영광이고 땅에는 그냥 평화예요. 어쩌잔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땅에는 그냥 평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백성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들 가운데 평화라는 거죠. 여러분의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날 수 있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 가운데는 항상 샬롬, 평화가 충만한 이런 은총이 우리의 신앙 속에서 분명하게 확인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을 잘 못 드려요, 오늘날. 그리고 더불어 평화를 잘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굉장히 서툴어요. 그리고 평화가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실제로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함께 이웃과 샬롬을 살아내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직접 사람의 몸으로 하나님이 오셔서 보이시는 거예요. 이 시작이 성탄절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평화롭게 에덴에 있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그들이 넘어집니다. 사탄이 와서 그들을 꼬드겨요.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가 아니야. 오히려 너희가 영광을 받아야 돼.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어 하면서 꼬드었어요. 그 꼬임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먹고 불순종하고 결국 에덴을 잃어버립니다. 그 이후로 끊임없이 그들은 갈등과 분열 속에서 살아갑니다. 샬롬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불어 함께 샬롬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그들이 사단의 꾀임이 넘어가면서 오히려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하다가 그만 에덴도 잃어버리고 샬롬도 상실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다가오셨어요. 그 사랑의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인생 속에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요. 그리고 여러분, 샬롬의 삶이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샬롬의 삶을 가능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참평화, 샬롬이 끊임없이 샘솟듯이 흘러나와서 여러분의 얼굴과 삶을 통하여 세상의 평화가 회복되는 역사가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얼굴 보세요. 샬롬이 보이나? 샬롬. 야 섬찟하다야. 그래요? 그 목사님 옆 사람 보니까 섬찟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샬롬, 평안한 모습이 보여야 돼요. 사랑이 가득한 모습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모습은 그러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하고 아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가만히 끊고 자 있고 마리아는 깜짝 놀란 거죠. 그러나 천사를 통해서 그것이 성령으로 된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아내를 데려왔고, 그런데 마침 당시 로마의 황제가 호적을 정리하라고 자기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만삭의 아내를 데리고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베들레헴에 그렇게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 사람들이 많아서 여관 사람들을 재우고 뭐 그럴 수 있는 시설이 조그만 마을이기 때문에 많지 않아서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짐승들이 기거하는 마구간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출산을 해요. 그 출산 때에 마침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갑자기 천사의 모습을 확인해요. 천사가 와서 목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표적을 준다. 무서워하지 마라. 지금 베들레헴에 한 아기가 탄생했으니 그가 그리스도 주다. 너희가 그를 보게 될 것인데 그것이 표적이고 그 아기는 지금 마구간의 구유에 누워 있다라고 전해줘요. 너무 놀랐어요. 이 목자들이 처음 경험하는 거거든요. 양을 지키다가 한밤중에 갑자기 나타난 천사의 말을 듣고 놀랐는데, 놀라기가 무섭게 돌아보니 천군과 천사들이 하늘문을 열면서 막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그리고 그 모습이 사라진 다음에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자기들 동네예요. 누구네 집이 어떤지, 숟가락이 몇 개인지, 양을 몇 마리 키우는지 다 아는 거예요. 쉽게 찾아갈 수가 있었어요. 찾아가서 보니까 정말 천사가 말한 대로 구유에 아기 예수가 강보에 쌓여서 누워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경험한 얘기를 다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뭐 요셉과 마리아도 있고 그 옆에 이상한 차림을 한 몇몇 사람들이 서 있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이죠. 그 얘기를 다 듣고 다 놀랐어요. 그 얘기를 들은 마리아가 마음속에 그 일이 성령으로 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 목자들은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면서 자기들의 양을 지키는 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어떤 이들은 이 얘기가 그냥 신화적인 얘기가 아니냐라고, 전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육신의 세계는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 육신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은 신화처럼 보여요. 신비롭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해 위의 사건이 해 아래의 현실 속으로 비집고 들어올 때에는 해 위의 사건이 현실 속에서 보여지는 사람의 눈에는 상당히 신비롭고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기적 같은 일로 인식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천사들에 의해서 예고가 되고, 그리고 천군 천사들의 찬송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메시아가 이 땅에 보내진 놀라운 현재적 사건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굳게 믿고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성탄절이 실제적 사건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 있다면 오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탄생이 실제적 사건이었고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의 탄생을 예고하고 그분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은총이 함께 할 수 있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브레스 이유입니다. 바브레스 이유. 어서 많이 들어봤죠? 어서 들어봤어요? TV 프로 중에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바브레스 이유. 저는 그 프로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제목만 딱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바브레스 이유라는 말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아하. 그 바브레스 이유에서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았더니 뭔 얘기가 나오냐면 고민 따위는 쌈 싸드시고 행복하세요. 고민 따위는 쌈 싸드시고 행복하래요. 이야, 이거 참 멋지다. 성탄절에 바브레스 이유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것들은 다 쌈 싸드세요. 그렇게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 멘트를 보면서 야, 이거 정말 대안적 삶인데,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밥에 대한 굉장한 소중함을 어느 민족보다도 귀하게 하는 민족입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에요. 아무리 좋은 구경도 밥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밥 먹은 다음에 가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릿고개 얘기하잖아요. 뭐 우리 젊은이들은 아이 밥 없었으면 라면 끓여 먹지 굶기는 왜 굶어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그 당시에 라면이 어디 있어요. 풀뿌리 캐먹고 나무 껍질 벗겨서 허기를 때웠는데,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에 어른들의 인사가 그거였어요. 진지 드셨슈? 제 충청도거든요. 진지 드셨슈? 이게 인사였어요. 아마 어느 지역에서는 진지 드셨더라고? 뭐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밥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좀 독특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오랫동안 소식을 전해듣지 못하다가 인사할 때 하는 말이 있어요. 밥은 먹고 댕기는겨? 밥은 먹고 댕기는겨? 너 지금 살아는 있는 거요? 어떻게 그 말 속에 굉장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느 탈북자가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한국에 와서 너무 놀란 것이 밥이 너무 풍성하다는 거예요. 정말 마음껏 먹은 게 밥이래요. 지금도 가장 못 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밥이래요. 왠지 모르겠대요. 밥보다 더 귀중한 것들은 그냥 이제 한국 생활에 익숙해져가지고 버리는데 아직도 밥을 버리려면 손이 떨린대요. 밥이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예수님께서 행복한 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바브레스유를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말씀하시는데 바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하는데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밥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것을 믿으시나요? 오늘 본문에서 비유적 언어를 통해서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기 위해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갑니다. 15절 보세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여기에서 베들레헴이라는 말이 반복돼요.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라는 말, 예수님께서 태어난 베들레헴이라는 말이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에요.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떡집이라는 말입니다. 베이트레헴, 레헴, 빵, 떡, 밥, 베이트, 집, 떡집, 빵집, 밥집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밥집이라는 말
떡집이라는 말을 가진 마을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이런 말이에요. 구유라는 말이 나와요. 구유는 뭐죠? 밥그릇이에요. 밥그릇. 짐승의 밥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누가는 베들레헴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쓰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구유라는 말을 반복해서 썼어요. 이런 의도는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밥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행복떡으로 오셨어요.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행복이 가능하고 생명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잔과 빵을 떼어주면서 말씀하세요. 이는 내 피다. 빵을 주시면서 이는 내 몸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자신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것을, 행복의 떡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역사가 가능하고 그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행복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 얼마나 행복합니까? 어때요? 맛있는 떡, 이런 맛있는 밥, 감동이 있죠.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밥으로 여기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써 밥브레스유를 실천하고 또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돌리는 행복의 삶이 넘치는 이런 축복의 삶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천사가 그러잖아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예수님의 탄생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복이 가능하다. 정말 예수 안에서 행복한 삶이 가능한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천사가 외치고 있는 것을 누가가 기록으로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큰 기쁨이 가능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밥으로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밥 블레스 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예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 참 행복, 정말 밥을 먹고 행복을 느낀 것 이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삶의 행복을 회복하고 그 삶을 누리는 이런 은총이 이 성탄절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행복의 떡으로 오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밥으로 오셨어요. 행복의 떡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참 행복해요. 예수님을 먹으면 우리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맛있는 밥을 먹고 기쁨 이상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요. 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왔다면 더 나아가서 우리들도 또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나 또한 밥브레스유를 실천하는 거죠. 내가 떡이 돼서 누군가에게 행복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뭔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내게 떡이 되셨다면, 예수님이 내게 생명의 떡으로 오셨고 그 생명의 떡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의 삶을 발견했다고 한다면 내가 또한 떡이 돼서 예수님처럼 떡이 돼서 누군가의 행복을 위해서 밥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탄절의 적용점이라는 거예요. 전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바로 이런 성탄절에 내가 밥이 돼야 되는구나, 내가 밥브레스유를 실천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의 삶에 밥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웃에게 밥이 되십시오.
교회에서도 밥이 돼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밥이 돼야 됩니다. 밥 브레스유를 실천해야 됩니다. 이 영성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데 이 삶을 우리가 지금 잃어버리고 살아요. 교회는요 밥상 공동체입니다. 사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끝난 후에 밥을 먹는 건 이게 굉장한 거예요. 예배만 밥을 먹는 게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밥을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는 사람을 누구라고 그러죠? 식구라고 말합니다. 이건 가족을 의미해요. 예수 공동체는 가족 같은 관계예요. 그래서 밥을 먹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공동체는 밥상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귀 속에 쟁쟁하게 들려오는 얘기가 밥은 먹고 사는겨. 전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밥은 먹고 사시나요? 교회에 밥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밥이 없어요. 아니 있기는 있어서 먹으려고 봤더니 거만 생쌀밥이에요. 아니 또 먹으려고 봤더니 아니 돌이 절반이에요. 먹을 수가 없어요. 잘못 먹다가는 치아가 다 나갈 것 같아요. 이 먹으려고 봤더니 밥이 쉬웠어요. 먹으면 탈날 것 같아요. 모두가 밥을 먹겠다고 숟가락을 들고 나타났는데 누가 밥이 되려고 말하지는 않아요. 모두가 밥을 먹겠다고 어디 밥이 없냐라고 그렇게 수저를 들고 왔다 갔다는 하는데 진정 교회 안에 밥이 돼야 될 성도의 모습이 사라졌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숙제예요. 예수님은 내게 밥으로 오셨는데 생명의 떡으로 오셨고 정말로 밥 브레스유를 실천한 놀라운 삶을 살아내셨는데 오늘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성도에게서는 밥의 삶이 보이지 않아요. 내가 밥이 돼야 되는데, 잘된 밥이 돼야 되는데, 맛있는 밥이 돼야 되는데 쉰밥이고 돌이 섞인 밥이고 생쌀밥이고 도대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아우성해요. 어디 밥 없냐? 어쩌면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므로 그 삶을 적용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떡인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그 삶의 행복이 회복되는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데 우리가 그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성탄절에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밥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은 여러분이 밥이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보, 나 당신 밥이야. 그럴 수 있나요? 아내에게 여보, 나 당신 밥인 줄 알지? 그러나요? 남편에게 아내가 여보, 나 당신 밥인 거 알지? 나 먹어. 그러나요? 네가 내 밥이지, 네가 내 밥이지 하면서 서로 싸우는 건 아닌가요? 응? 서로 먹으려고?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 사회 안에 정말로 밥이 없는 거예요. 모두가 굶주려서 서로 먹겠다고 밥을 찾는데 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성인 거예요.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베들레헴의 떡집에 말그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신 이 사건을 통해서 밥 브레스유를 실천하신 주님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의 인생도 정말로 밥이 되는 역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함께할 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집에서는 밥맛이 없다고 그러는 분이 있어요. 하도 식당에서 MSG 많이 넣고 뭘 넣는지 모르는 뭐 밥을 많이 먹은 분들은 집밥이 맛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장 목사는 밥 짓는 주방장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오늘 밥맛이 별론데요. 지난주에 먹었던 짬뽕 생각이 나는데요. 지난주에 먹었던 간짜장 생각 때문에 아구찜 거기 그 밥집 참 좋던데요 목사님. 그 어디 가다가 그 휴게소에서 먹은 그 돈가스 정말 맛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엄마의 집밥과는 비교가 안 돼요.
엄마의 집밥, 아내의 집밥을 먹고는 병이 안 들어요. 근데 식당밥 먹고는 병 들어요. 가끔 제가 그래요.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밥을 줬는데 이 밥을 맛있게 먹을까? 맛있어요? 할렐루야. 예. 어떤 분들은 밖에서 먹고 집밥을 별로 호감을 갖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좀 집밥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성탄절에 그래 우리 주님께서 바 브레스 유를 보여주셨는데 그 삶이 내 삶 속에서 적용돼서 나도 바 브레스 유를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의 삶 속에 밥이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밥이다. 예, 이제는 어떤 상황에 들어가면 내가 밥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가 밥이지 소리가 안 나오면 그 다음부터 네가 내 밥이야 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 싸움이 납니다. 예,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오늘 본문 속에서 그 8절, 15절, 18절, 20절에서 등장하는 반복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15절에서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18절에서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20절에서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바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계속 목자 얘기가 나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역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또 하나 등장시킨 인물이 목자들입니다. 네, 목자들이에요.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면서 등장시킨 인물들이 누구죠? 박사들이에요. 그리고 헤롯 대왕인데 박사들이 등장인물 중에 주요 인물로 나타나요. 이런 기록들은 우연치가 않아요. 어떤 분명한 어떤 기록자의 의도가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계속 목자 이야기를 계속 쓰는 이유가 있어요. 이분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사실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목자라는 얘기를 이미 탄생 때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예,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그 소식을 전한 목자들의 이야기 속에 주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주님의 정체성이 이미 예고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주님은 참 목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목자이심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목자 되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요, 목자도 있지만 목축업자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이스라엘에 공부하러 가서 들은 얘기를 해요. 자주 고고학 현장에 나갈 때마다 자주 만나는 게 이 양떼들이래요. 양떼들인데 자주 만나니까 뭐 그러니라 하는데 어느 날은 가는데 얼마나 많이 밀려오는지 차가 갈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이게 저 목자가 어디 있는지 찾아가지고 좀 양떼를 좀 잘 도로에서 좀 비껴가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아무리 봐도 어디 있는지 보이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교수님에게 그랬대요. 교수님, 그 목자가 안 보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더래요. 양 앞에 가면 목자인데 양을 몰고 가면 목축업자야 그러더래요. 뭔지 이해가 되세요? 양을 앞에서 끌고 가면 목자래요. 근데 양을 몰고 가면 이건 목축업자래요. 목자와 목축업자는 크게 차이가 납니다. 아무리 양을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끌고 다녀도 목축업자는 결국 그 양을 살찌워서 팔아먹어요. 목자는 달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목자들이 한밤에 양을 지킬 때에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합니다. 그 상황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목자들이 양을 지킬 때 광야에서는 이 짐승들의 습격이 많기 때문에 목자가 문에 앉아서 잡니다. 그러니까 양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려면 목자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목자를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예요. 이게 목자들이 그냥 양 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서 자고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 침입해서 양을 해코지하려면 목자를 먼저 해코지를 해야 그 다음에 양을 어떻게 탈취하든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는 양을 위해서 뭘 버린다? 생명을 버린다.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축업자와는 달라요. 목축업자는 살쪄라 살쪄라 살쪄 먹어 살쪄 그 다음 날 끌고 갑니다. 몰고 가요. 어디다 팔아요? 지옥에다 팝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분을 계속 따라갔더니 천국이에요. 목축업자들은 잘 먹여놓고 몰고 갑니다. 몰고 갔다 나중에 지옥에 다 떨어뜨려 팔아넘깁니다. 이 진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예수 믿은 것은 정말 잘한 것이다. 정말 예수 믿은 것은 정말 참 목자를 만난 정말 축복이다. 정말 이거 대박이다. 대박. 믿으십니까? 내 생애 속에 가장 잘한 것이 있다면 내가 예수 믿은 거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견고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돈 많이 벌고 정말 명예나 권력도 많이 가지고 큰소리 빵빵 치고 방귀깨나 끼고 살다가 목축업자가 휙 몰아서 지옥에 떨어진다면 인생 이 땅에 많은 돈, 명예, 권세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 없어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참 목자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져서 앗뜨고 이미 늦은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모란시장에서 개죽음을 목격한 적이 있어요. 우연히 그렇게 봤습니다. 차에서 개를 딱 내리는데 여전히 개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모란시장이 어딘지 아시죠? 성남에. 내리자마자 꼬리를 흔들고 뭐 왔다 갔다 하고 콩콩콩콩 지나가는 사람도 짖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앞에서 죽음의 사자가 턱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그 뭔지 모르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더니 죽음의 사자가 목줄을 딱 잡으니까 느낌이 이상했는지 딱 긴장하더라고요. 그런데 끌려가는데 악소리도 못해요. 깽소리도 못해요. 문 앞에 딱 들어가니까 온몸에 털이 바짝 서는 거예요. 그러자마자 곧바로 끝났어요. 깨갱소리도 못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의 인생도 그러하겠구나. 지옥에 떨어질 때에 깨갱소리 한마디 못하고 악소리 못하고 떨어지겠구나.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인생이 됐다는 것은 그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얼마나 이게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바로 그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탄생한 날이에요.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 속에서 여러분의 삶에 항상 예수로 감사하고 예수로 만족하는 이런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말고 더 어떤 것을 더 바란다면 여러분 지금 신앙의 조정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깊이 하다 보면 그래, 예수님만으로 내가 감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만으로도 정말 은혜고 무엇으로 갚을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이 진리가 성탄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바프레스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셨고 그 생명의 떡을 통해서 행복이 가능하도록 만드실 뿐만 아니라 내가 또한 그 밥이 되어서 이웃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은혜를 맛봐야 하겠다는 메시지를 여러분이 마음속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참목자인 예수를 따라가는 인생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그 예수로 만족하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주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내게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자신을 다 떼어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생명의 떡을 먹고 행복한 인생이 가능함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안타깝게도 그 행복을 잃어버리고
피곤하고 지친 인생 삽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밥벌의 수요를 보여주시고 또한 내가 밥이 되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참 목자 되심을 믿습니다. 그 목자를 따르게 된 인생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붙든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성탄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리는 귀한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